오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당연히 넘어진다. 이 땅은 아직 천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해서 실패하는 거 겁내서 제자리에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갈 길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회복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뭔가가 망가지고 안 되고 아프고 이게 있어야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왜냐? 이 이루신다는 게 한자로 성취하신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루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계획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또는 우리가 뭔가 뜻하는 어떤 목적, 방향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다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뭔가 딱 나타나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네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결정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 저절로 되는 것들,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들 한번 정리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루어지리라 이건데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봤더니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쿤. 참고로 오늘은요, 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씹어가지고 맛을 볼 겁니다. 자,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가 이렇게 있다가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들이 짜잔 하고 완성이 됐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쿤 이루어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게다가 뭐가 이루어지느냐? 맨 앞에 봤더니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우리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이 구절들, 16장 3절에 있는 구절들이 행사와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본래의 의미에서 자꾸 우리가 다른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단어 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행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뭔가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닌데 잠시 생기게 되는 특별한 행사, 이런 게 아니에요. 행사는 행하는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행하는 일, 어떤 행하는 일? 이게 마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들, 일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업, 사업, 재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터와 관련된 일이고 우리의 장래, 생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사,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막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의 일터와 그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영은 사업을 경영하다, 이 경영이 절대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마샤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뭐냐? 생각, 궁리, 계획, 의도,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행사와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지금 보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일을 해요, 농사를 지어요, 뭐 장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가 나의 생각과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이 개념이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의 일들을 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뭐 좋은 거지. 근데 뭐가 대단한 거야? 아니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표현이. 왜냐면은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주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당신의 생각, 당신의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돼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맞기도 할 뿐만 아니라 딱 생각해도 그게 훨씬 고귀하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그게 이거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뜻이, 그리고 내 일들이, 내 삶들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철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뜻하고 어긋난 거 아닌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일터가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내 욕심 같아,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평소 때 김세용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러면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겠다. 우리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성경 말씀이 꼭 다 그렇지가 않네요. 왜? 그리하면이 들어갑니다. 김세웅 목사가 50번 100번 이야기하는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건이에요.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에요. 이게 되면 다 해줄게. 그러면서 조건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툭 주시면서 야, 요것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건인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하면 앞에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라. 자, 맡기는 게 뭐예요? 뭐를 맡기래요? 우리의 행사, 일, 모든 것을 맡기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진짜 구체적으로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맡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를 우리는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맡기는 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꾹꾹 씹어 먹는다 그랬죠?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의미의 출발, 어근이 독특해요.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굴러가는 거면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서 굴러가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옮기다, 내가 이 무언가를 남에게 넘겨가지고 위탁하다, 그럴 만큼 내가 그를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맡긴다는 것은 뭐냐?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이제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관적인 이야기는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붙잡고 네가 어떡하려고 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좀 맡겨.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붙잡고 아둥바둥 막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 행사, 네 삶 그냥 내한테 맡겨! 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운명과 같은 것들,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9절 노란 글씨 시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사람,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네가 친히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노란 글씨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러니에요?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염려도 하지 말래요. 자,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해주세요 부탁해야죠. 안 되니까. 그리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해야죠. 그리고선 해주시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 맡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일부 예배 때 포도 농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더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간섭, 요구,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예배 때는 홍봉기 권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제 등장하셔서 여러 번 나오셨는데, 마홍윤 장로님을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 때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지금도 포도 농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하도 들으니까. 한 70%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포도 농사를 딱 시작했는데 제 옆이 마홍윤 장로님 포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하는데 마홍윤 장로님이 잘하시니까 맨날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하루는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는데도 힘든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거 너무 힘드시니까 제게 맡기세요. 제가 제 밭 하면서 목사님도 다 해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이래야 돼요. 당연하죠. 마장로님 이번에 사실 포도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마장로님 포도 잘하시니까 내 걸 해주신다, 맡아서 해주신다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유 돈도 안 받을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맡겨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나한테 맡겨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봤잖아요, 9절. 자, 그러면은 이 초보 농부가 저 고수 장로님한테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이거 보니까 밑에 풀이 이게 뭐고, 아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장로님 물을 일주일에 3번은 줘야지 왜 2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이번에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우리 해요 안 해요? 참, 김세용 목사가 포도밭으로 맡기는 얘기할 때는 웃으시더니 본인 얘기가 되니까 심각해지시는데,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맡기면 어떡하라? 내가 맡겼으면 내 손을 떠났으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제가 이제 포도 농사를 이제 장로님한테 맡겼는데 이래저래 말하다가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마홍윤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데 왜 자꾸 순을 따세요? 그러지 말라고. 이파리가 많아져야지 햇볕을 많이 받고 영양분을 합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제가 보니까 포도 줄기 하나당 이 순이 하나가 나고 순 하나당 이파리가 몇 개가 있고 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 있는데, 초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을 따라 따지 마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장로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올해 한 3,000송이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첫 해는 포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거의 안 열려요. 그리고서 또 얘기하는 거, 그럼 내년에는, 올해는 3,000송이 하고 내년에는 한 10,000송이만 해주세요. 둘째 해는 한 반 정도 열리거든요. 계획과 결과를 누가 정해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전 저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성공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게 형통하게 하시고, 요 문제는 얼른 빨리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다 정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포도밭에만 가면 마홍윤 장로님만 보면 아유 이러면서 장로님이 잘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맨날 장로님만 보면 걱정하고 근심한다 쳐봐요. 그 마홍윤 장로님 입장에서는 저를 보면서 어쩌겠어요? 황당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맨날 한숨 쉬고 근심하고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게 뭐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면 진짜 제대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교 끝나고 그 홍봉기 권사님네 나눔은 예배 후에서 모이거든요. 제가 갔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가 맞다고 이래저래 할 필요 없이 맡기면은 그냥 가서 아 그래요만 하면 알아서 일꾼들이 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맡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고 했으면 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걱정해요? 우리가 왜 염려해요? 이렇게 저렇게 방법, 결과 왜 우리가 다 정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 생각하고 달라도 믿고 의지해야 되거든요. 결과에 대하여 과정에 대하여서 따르고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 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홍윤 장로님 너무 농사를 잘 지으니까 그래 나는 못하니까 장로님이 해주시면 되겠지 믿어버리면 세상 쉽잖아요. 오늘 설교 때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맡기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나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데요 왜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주시는데 왜 요거밖에 안 되냐고 왜 불평을 하고 좀 늦어진다고 잘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있나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굳이 다 맡기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맡기고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괜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좀 믿고 나한테 맡겨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보면은 너무 쉬운 얘기이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에 힘 조금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눈에 조금 힘 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한 번 더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맡기십시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일터의 문제 등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앞서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안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평안하다면 맡겨진 거고 불안하다면 맡겨진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손을 떠나 있는데도 마치 잡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특별히 이 계획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왕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질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구나, 가정에 이런 복이, 일터에 이런 복이 있구나 알고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의 삶에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혹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잘 맡기고 계십니까? 시작. 누가 옆에서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맡기고 계세요? 잘 맡기고 계세요? 그래야 돼요. 진짜 맡겨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세상 편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고서는 맡기고서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시편 40편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비유될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고 나서 뭘 했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40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잘 기다립시다. 이게 중요해요. 잘 못 기다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오늘 새벽에 모세 이야기 그런 얘기하면서 금송아지 10계명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못 기다렸는 줄 아세요? 40일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불로 임재하신 거 봤어요.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은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있는 말씀대로 16장 3절 말씀대로 행사를 경영하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말을 바꾸세요.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자식이 잘 되려면 시편 112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했으니 그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보니까 10의 1조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보화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획하는 것도 좋겠지만 온전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에 우리 집구석도 어렵고 힘들지만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그렇게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이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삶의 모든 것을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바램대로 모든 것들이 저는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했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룬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후일 나의 간증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